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 가운데 또 잘 계신가요? 우리 구역교제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6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주리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46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주리라 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45장 전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생뚱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얼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의 요절 그래도 같이 먼저 하고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오늘의 말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45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 가지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룩이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대신에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바룩 자신을 박해해가지고 이제 백성들로부터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비탄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전해준 게 바로 이 예레미야 45장입니다. 바룩에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면서 위로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45장 말씀인데 오늘은 요 뒤로 가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먼저 볼게요. 더 깊이 살펴보기, 이거를 먼저 보고 해야 좀 이해가 더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바룩은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지지하며 돕는 신실한 일꾼이었거든요. 예레미야의 서기관,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힘겨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때로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했던 이 바룩, 그리고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를 위로하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룩은 이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바룩이 얼마나 이 심적 고통이 극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전에 탄식한 말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바룩을 위로하시는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5절의 의미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분명해진다. 오늘 요절 말씀,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이렇게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서 노량물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이, 그러니까 노량물을 얻듯이 너에게 그 생명의 약속을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있습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바룩은 여기 나온 것처럼 네리야의 아들이고 예레미야의 충실한 비서고 벗이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낭독하거나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 사람이 바룩이에요. 고위직 관리의 집안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는 심판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과 소망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삶의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기진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신다. 네,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또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는 또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러한 메시지를 바룩에게도 주시면서 심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다. 혹시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좋은데요. 이사야서의 44장 8절 말씀을 그 수요 기도회 때 같이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45장 7절.
45장 7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 일시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있는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이 하고자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큰 일 찾지 마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룩이 어디로 가든지 바룩만큼은 지켜주시겠다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전쟁의 노량물을 얻듯이 생명을 구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교훈인 거죠. 좀 더 이제 더 생각해 보면은 이 1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정말 이게 참 고마운 게 1절에서 바룩이 참 귀한 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게 순종이잖아요. 불러주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정말 나는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성실히 수행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3절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바룩의 마음이 뭐냐 하면요. 자신보다도 민족에 대한 기도예요. 민족의 아픔에 대한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이는지요. 뉴스에 나오는 큰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을 볼 때 여러분 같이 그 마음에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하시는지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변질이나 그런 타락이나 믿음에서 떠나는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지 이 바룩이 민족의 멸망 앞에서 민족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4절에 하나님 주권이죠. 이거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결론이라 그럴까요? 결론은 우리의 생명, 인생, 역사. 생명은 좀 개인적인 거고, 인생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역사는 우리 인류,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찰하기. 밀턴의 신라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밀턴의 신라권은 낙원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예.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반역 세력을 모집해가지고 복수, 그리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게 계획이었죠. 그게 결국은 성공했고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배신함으로써 이 천국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 삶은 괴로움의 연속,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끝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복음인 거죠. 실망과 낙심과 원망에 빠져 있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낙원을 다시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기쁨, 진짜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삶, 내 인생의 진짜 가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삶.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림. 이게 바로 우리 영생의 기쁨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면한 문제,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집착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생명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전적 믿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결단하기. 같이 읽을까요? 삶 가운데 겪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어두움 속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 참 영원한 기쁨. 이것은 오직 신앙으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송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번 또 부르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 같이 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 서로 또 우리 방역 잘 지켜주시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우리 석수중앙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